이재원 집사님 기운 내시고 어머님 건강에 좋은 소식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살다 보면 고마운 일 투성입니다. 늘 고마워하며 살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홍 목사님 무사히 잘 오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픔을 겪고 있는 동역의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빨리 캐치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날씨가 기분을 참 좋게 합니다. 날씨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귀국하신 홍정수 목사님, 김정호 집사님, 건강하게 귀가하신 김경윤 집사님, 병원에서 어머님과 함께 계신 이재원 집사님과 어머님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계 종사자,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옵소서. 영구 귀국하신 홍 목사님 내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옆에서 애쓰시는 민경숙 집사님 가족에게도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 마음과 몸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군에 있는 청년들, 전국 해외 각지 흩어져 있는 식구들, 입시와 미래를 준비하는 식구들, 세월호 유가족들과 진상을 위한 여정들, 노동자들의 더 열악해진 노동 현장들, 미얀마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그리고 자연의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온갖 생명의 소리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맞아주고 반겨주고 환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어제 떠오르는 해와 오늘의 해는 분명 다릅니다. 매 일상에 감추어진 삶의 신비로움을 찾아 발견하며 깨달아 비옥하게 가꾸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사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삶의 지배력을 내려놓고 작고 소박하게 생명을 보듬어 안게 하옵소서. 사랑은 흐르고 흘러 모두를 살리는 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타자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서로의 아픔과 어둠을 포근히 감싸 주옵소서. 불안과 공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울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밤을 지새우면서도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픈 모든 이들에게, 불안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과 시선이 머물렀던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교우분들의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요. 김희전 집사님 아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라고 그래서 또 연세들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힘드시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뒤에서 와서 예배드리시는데 아주 그 건강하시고 예, 기운도 아주 좋으시고 그리고 말씀 듣기 또박또박 잘 해주시고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거를 이렇게 다 표현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모님이 집에 오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를 한 번씩 오시거나 아니면 저랑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거나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그 우리 교우분들을 이렇게 키워주셨던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부모님께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은 일부러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 저의 인생에 거의 뭐 모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목회에 거의 제 목회에 많은 시간들은 동력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잊게 하셨던 부모님께 그런 표현들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으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속 시간을 잡아서 원래 이제 주일날 아버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아버님을 만나 뵀었는데 뭐가 참 좋았냐면요.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첫째 따님이라 그러신 건지 김기현 집사님이 첫째 따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러신 건지 아버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실 때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다녔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드리거나 보통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교회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손을 잡는데 부모님하고 손을 잡는데 평생 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그 주어진 삶의 기회 그 시간 안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아버님 손을 붙잡고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따님이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요즘은 안 잡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그날 오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안부도 여쭙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혜정 집사님의 전시회입니다. 작품은 여러분들 오늘 전시회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작품들의 시선이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작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작품은 그 구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본사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딱 걸었으면 싶은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실로 이렇게 못을 막 박아놓고요. 그 모든 못을 실로 막 지그재그로 다 연결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돌을 듬성듬성. 이 점인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공동체로, 때로는 개별적.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본사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거 딱 모셔내면, 이야, 그래서 제가 한 50억 받고 팔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혜정 집사님의 그 작품을 하셨던 그 용기의 찬사를 보내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숙을 하죠. 그죠? 네. 배우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집니다. 이혜정 집사님도 사실은 이제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작품도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시간들, 성숙해 가는 시간들을 보냈고, 사실은 이혜정 집사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작품에 담으려고 하셨어요. 공백의 시간. 뭔가 멈춘 듯, 자기 개인한테는 뭔가 멈춘 듯하고, 뭔가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삶에서 어그러진 것 같고 빗나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한 시간. 그런 시간들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쁜 시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이 공백의 시간들에서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그 겪었던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깨달음은 좋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작품에 담으려면요, 그 시간들을 다시 마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표현하려면, 작가가 글을 표현하려면요, 자기가 이제 겨우겨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벗어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한테는 그래도 약이 됐어. 이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글로써 다시 표현을 하려면 그 고통스럽게 지나왔던 시간을 다시 마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생하게 그 기억들.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의 시간들을 생생하게 다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로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트라우마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트라우마를 만나면 일부러 피하잖아요. 일부러 피하잖아요. 저는 이혜정 집사님이 어쨌든 그 시간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작품에 담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쓰고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용기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 박수. 공백의 문턱에서 이혜정 집사님이 겪은 거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느끼는 강도는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겪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온전히 마주하려고 했던 그 집사님의 그 부분들을 느끼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을 받고, 그런 눈으로 이제 작품을 보다 보니까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일 베를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9월이 되면 독일에서는 그 총리를 뽑는 선거를 합니다. 이때 총리를 뽑는 투표와 함께 어떤 선거를 하는지 아세요? 베를린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소유한 주택 20만 채를 국유화시키는 투표를 합니다. 아파트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영화되어 있는 단체,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죠. 예. 그거를 국유화시키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베를린에서. 놀랍지 않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예, 독일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3천 채 이상을 가진 개인이든 기업이든 3천 채 이상을 가지면 그거를 공익을 위해서 국유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대요. 법이. 예. 아마 6.8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 작년에 시작된 운동인데 아마 도인에 보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동산 기업이 있나 봐요.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도인에 보낸 몰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몰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그만큼 이제 저까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죠. 월세식으로 해서 상환을 해서 저가로 해서 이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걸 다 국유화를 시키고요. 국유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서민들에게 그걸 다시금 분양하는 거죠. 작년에 시작된 이 운동이 시민 투표를 할 정도로 서명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번 9월달에 시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를린도요. 베를린 그 도시 자체 주택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베를린 도시의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주택을 다 이렇게 렌트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보통 내는 렌트비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장난이 아닌 거지.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이 베를린 한 복판에서 슈퍼자본 제국이 쌓아놓은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누구나 함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적 시스템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리치라고 해요. 이게 슈퍼부자들,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양극화가 극단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의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극좌파 정치인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비의 등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샌더스의 돌풍.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당 소속도 없고, 그죠? 무소속의 이 샌더스가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에서 돌풍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대선에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 보편복지에 대한 그 열망이 아주 사실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기본소득과 보편복지에 대한 이슈로 해서 이재명 씨가 굉장히 많이 경기지사가 어쨌든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반대하면서 이슈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 이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만권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점점 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더 잃으면서 이제 로봇이 그 자리를 됐죠. 2주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식당에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옛날 주문을 기계가 받는 것까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로봇이 다 와갖고서는 음식 주문을 하면 음식을 거기다 딱 테이블에 쓸고는 자기가 와서 이렇게 딱 도착을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얘한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그걸 딱 기계가 서빙을 하니까 제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사람이 서빙을 하면 거기에 뭐 불평불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이게 제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딱 와서 가지고 오니까 제가 일어나서 그걸 그냥 가지고 오더라고요. 얌전하게. 그리고는 사실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점점점 기계화돼요. 점점점. 우리 아파트 이렇게 마트 가면은 요즘은 이렇게 사람이 점원들이 하는 계산대보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로봇이 대체하고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오래됐지만 이게 점점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요. 아마존, 구글, 야후 뭐 이런 거 같은 게 플랫폼들, 뭐 카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슈퍼 부자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의 모든 부가 점점점 극단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점점점 열악해진더라고요. 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일하려면요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월차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이런 것들도 다 기업주가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월급도 주고. 근데 이 플랫폼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사대보험 없어요. 다 자영업 아닌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노동력을 우리 이제 그 성혜석 집사님도 이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일을 좀 해보시려고 일을 하시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세요? 아직 투자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고 계시는구나.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밤을 새고 막 이래요. 적지 않은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플랫폼을 키워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세계 10대 기업들을 보면은 전부 다 플랫폼에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슈퍼 자본들을 만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적재생존. 살아남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요. 그리고 도태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노동력과 뭐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 그러면서도 도태되면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리치들은요. 그 모든 자영업자들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시도하는 모든 것들로 자기들의 재산. 그래서 아마존 이혼을 하는데 세상에, 그죠? 25%를 위자료로 주는데 그게 몇 조예요? 40조예요. 세계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 하위 40%가 가지고 사는 거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까지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죠? 일을 하면서 분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로봇세나 이제 플랫폼세, 그죠? 다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카톡도 카톡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플랫폼세, 뭐 구글세 이런 것들로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들하고 재분배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기본 자산과 기본 소득을 통해서 자기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러온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분배를 넘어서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은 기계가 하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연을 보호하면서 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질 좋은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상유하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갖고 가야 되죠. 세계적으로 이런 세상을 향한 시도들이 계속된다라면, 그죠? 샌더스도 그렇고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실패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은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한다라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베를린에서 처음 이와 같은 시도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거 말도 안 돼요. 에이 설마 저게 되겠어. 그렇지만 정말로 계단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시는 이 법이 통과된 이유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읽게 된 성경 말씀이 오늘 바울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희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온전히 무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완전 무장하는 게 뭔가?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완전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티벳의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때마침 동료가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다싱이 동행자와 함께 산길을 넘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요? 동사 직전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선다싱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것 같아 동료에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에게 이 사람을 업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숨이 붙어 제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는 혼자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요, 혼자서, 둘이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혼자서 이 사람을 업었다가 조금 몇 발자국 지나가서 또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러면서 이제 막 꾸역꾸역 이제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그래갖고서 고개마루에 다 달아들었을 무렵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동사가 되어서 멀어 죽어 있더라고요. 봤더니 누구예요?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티벳 산맥을,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쪽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신음하면서 연대하고 더 넓고 더 큰 이 공공의 시스템을 더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만하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하면서 내 스스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방가조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어쩌면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이 각자에게 무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를 씨가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어떤 구절로 책을 끝내냐면요, 위기에 뒤로 처지는, 뒤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요. 위기와 어려움과 불안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함께 맞잡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나홀로. 저는 바울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깨달은 것도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보면요, 이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뭐냐면 온 땅, 온 세상의 생명들을 끌어안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요.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고 천지인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을 품는 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도 나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악마의 개교, 우리 시대 이 악마의 개교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나홀로의 안전지대를 꿈꾸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나홀로의 삶을 끊임없이 떠나가는, 자족하면서 스스로의 그 삶에 그 만족해 나가는 그 끊임없이, 그래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그래서 슈퍼자본들이 끊임없이 슈퍼자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암묵적으로 침묵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함께 손잡고 연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구나 다 함께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혜정 집사님 작품이 말씀하시듯이 불안한 또 다른 새 창조로 가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조차도 우리가 능력주의, 노력주의로 인한 자기 혐오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어가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세우고 그런 세상을 향해 연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해 나갈 수 있다라면, 그래서 김지현 집사님과 그 아버님의 마주잡은 두 손과 같은 그런 공정과 보살핌과 연대의 정신과 철학이 우리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면, 베를린이 했듯이 그죠? 우리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에게 저는 충분한 힘과 능력과 역량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로의 모습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함께 이런 영성으로 무장해 나가면서 그 길을 같이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